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봉독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보물이 있는 마음, 보물이 있는 마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과 또 보물과 마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까? 또 돈과 명예와 지위는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왜 이것을 먼저 질문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보물에 대한 말씀을 성급하게 어떤 보물은 선한 것이고 어떤 보물은 악한 것인가 이것을 구분을 하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참 의미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재물을 악한 거냐, 선한 거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것을 구분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죠. 방금 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람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모든 것이 좋고 선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나쁘고 악하게 보이는 것은 사람의 죄악 때문에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이라든지 또 도적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 그것이 돈이라 할지라도 돈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이 살면서 서로 나누고 또 거래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의 생활 속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쁘다 또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돈 버는 행위를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삶 자체가 잘못되고 나쁘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재물이라는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나쁘게 비춰지는 것이지 실상 이 재물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지금 뭐가 보물이냐, 어떤 보물이 나쁘냐, 악하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생각을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19절과 20절에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냐면 앞서 예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셨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그 일들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 뒤에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과 땅에 쌓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행하는 것, 기도와 구제와 금식 같은 것을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행하는 것은 보물을 땅에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사람들한테 그거를 다 대가를 받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행하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요, 보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는 삶을 살라 하면 그 말의 의미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의미잖아요. 예? 이 땅, 육신의 것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 선하고 좋은 일에 쓰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삽시다 하면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 혹은 안 한다 못한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이해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사람들은 다르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일반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뭡니까? 욕심과 쾌락을 이루며 살지 말고 서로 베풀고 나누며 살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라는 말씀이구나.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 되겠구나.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와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와 행동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해는 했지만 행동이 다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마음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향으로 향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는 했어요. 마음이 글로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 글로 안 가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아니 못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더 좋은 것인지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가 항상 악하다고요? 마음의 생각이. 마음이 움직이는 쪽이 항상 어디로 가냐면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이해는 하고 공감은 했어요. 근데 그래 안 사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악으로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산다 이 말이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막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부패한 곳에서 어떻게 건강하고 온전한 것이 나옵니까? 못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의 죄악이 이렇게 돼 있죠. 죄악이. 죄로 인하여서 사람의 이 마음이 부패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그런 행동과 또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죄는요,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킨 것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댔잖아요. 지정의가 나온다 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마비시키고 지배합니다, 죄가. 그러니까 건전하고 바르고 옳은 지식들을 추구하기보다는 반대쪽의 지식들을 막 추구하게 되고요. 그죠? 또 어떤 면에서는 이해력도 마비가 돼요. 옳은 것을 판단하는 이해력도 마비가 되고요.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지성이라는 것도 마비되고 또 죄의 지배를 당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성을 사용해서 생각해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우선순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이해는 했는데 지성으로 그렇게 안 산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건요, 죄로 인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갈구하지도 못하고요. 진짜 나와야 할 감정이 나오지 않고요. 바른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 다 육신을 위해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건 잘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다 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들, 영적이며 영원하고 신령한 것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오늘 본문 21절에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셨죠.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문제가 뭐냐? 죄로 인하여서 지배당하고 있는 마음 때문에 못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의 중요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2절과 23절에 마음을 눈에 비유를 합니다. 마음을 눈에 비유해서 눈은 22절, 23절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때 마음의 등불이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마음의 등불. 그러니까 마음의 등불, 이 등불이 어두우면 모든 것들이 다 어두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을 눈에 비유해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지만 눈이 성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어둡다. 마음의 기능이 이런 역할을 지금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에 보시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재물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재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재물이 악하거나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 쌓는 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땅에 쌓으면서 사는 일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을 지금 들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 중요성,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중요성과 재물의 중요성을 설명하면
모두 하나님이 재물보다 중요하다 하는 말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그렇잖아요. 재물은 이래서 사람들이 재물의 종이 되면 결과가 이래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안전하며 또 미래가 보장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는 다 하죠. 그런데 마음은 어디로 향하냐면 재물로 향합니다. 교인들도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죠. 공감을 해요. 근데 삶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마치 더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제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이해하고 공감해도 결국은 재물을 자기 주인처럼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설명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전제가 뭡니까? 이런 바른 설명을 해줘도 마음이 죄로 인해 고장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안 되는데 마음이 아예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해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 못하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설명하시겠어요? 마음의 이 기능이 회복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이 기능이 제 지배를 당하고 있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기능이 회복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한 그쪽으로 향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쪽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감정이 올라오고요. 의지가 생기고요. 그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제 마음,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당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또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 지킨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것만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 예,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요. 그 지식들을.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 육체와 관련된 지식만을 갈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고 신령한 지식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갈구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자극받고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서 들었을 때 기쁨이 생기고 진리를 통해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도 감정도 생기고요. 이런 감정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을 내가 붙들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의지와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몇 프로나 달성했느냐는 그 차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또 재물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이해와 공감을 하고 내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하여서 어떤 감정이 나오고 또 내가 그것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내 속에서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말 하잖아요. 굳어진다. 마음이 굳어서라는 이 표현이 나올 때 그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몇 프로를 달성해서 사느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앞의 일보다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재작동을 하고 기능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으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내 삶에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면, 이게 말씀에 대하여서 하늘의 지식에 대하여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들었을 때에 감정도 없고 당연히 그게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의지도 안 나온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굳어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굳어져 있으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보물과 마음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실제로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소중한 분으로 섬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예. 이게 뭡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도의 어떤 시간 또 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나가게끔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지금 얼마나 신앙적으로 건강한 상태인지, 뭘 지금 보고 사는지, 예? 보물을 어디서 쌓고 사는지도 진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소원하고, 또 내가 보물처럼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소중한 분으로 섬기며 살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며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